주일 예배 후에 또 지난 3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삶을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오전 예배나 또 저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명서나 지침서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또 우리가 물건을 사면 늘 제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용 설명서입니다. 만약 그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그 기계가 잘 작동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복잡한 사회를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예상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서 2차 피해와 또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대로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계속되는 사고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사회가 점점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 매뉴얼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삶이 바빠서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다 보면 영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악한 영도 있지만 꼼꼼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과 무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교묘하게 잘 숨겨 놓았다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볼 때만 하는 척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어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고 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지침서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와서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 모든 잘못이 쌓이고 구멍이 커지게 될 때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고 또 예외 없이 그런 악한 영들이 공격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이고 영적 아버지이고 영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그의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을 받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무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악을 행하며 어린 사무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의 평가는 참 좋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덕분에 그 후손들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지침서인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되는 길로 인도해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세상적인 만족과 풍족함에 빠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악한 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리에 슬쩍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 우리를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또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너를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송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부추깁니다. 우리는 그 칭송받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가고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될 때에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내용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임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만 신약 성경에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 영광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을 잃어가는 것 같다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한 것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여러 명 등장합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정결 예식을 위해 쓰던 항아리에 있던 물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이 잔치에 쓰일 귀한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인들의 특별한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인들은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에 감격한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을 하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말씀을 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니, 손님이 다 오셨는데 또 왜 물을 채워 놓으라고 하는가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엄청난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법 같은 기적을 위해 특별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기대와 달리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지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무 쉬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또 진지하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단순하고 담백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하인들이 경험한 그 소박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온 물동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물 항아리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온 그 물동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생수를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러 나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시게 해주시는 그 생수를 그들이 직접 마시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 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모르겠어? 알지만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생수에 대한 갈증은 있지 그 생수를 마시고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셔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물동이 때문에 만나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은혜의 생수와 진리의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져갈 때에 그 잔치집에 있었던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를 통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손과 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또 매일 마시는 그 물을 나르는 물동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것, 특별한 것, 새로운 것, 이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동이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용되는 그 물 항아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처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항아리와 물동이에 이어서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해 된 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또 하루 동안 마실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병든 사람들은 거기서 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든 사람이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그 병자는 한 가지 방법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베데스다 못에 한번 들어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믿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속히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처럼 한 가지 방법밖에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중생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과 고집을 버릴 때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죄가 근본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점점 커지는 물의 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영광을 보여준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처음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여인이 가져온 물동이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큰 갈릴리 호수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상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또 물은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물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또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구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물 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과 또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중에서 주님을 만난 병자와 또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지식을
잠시 내려두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하나님 고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고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